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아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네, 한 가운데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죠. 그리고 무언가를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절단된 사람과 손, 발입니다. 네, 잘려진 손과 발이죠. 이 사진 속의 남성은 은살라라는 콩고인입니다. 1904년 영국 선교사이자 사진작가인 앨리스 시리 해리스라는 사람이 촬영을 한 건데요. 당시 콩고는 벨기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 식민지였지만 실제로는 벨기에 왕인 레오폴드 2세가 개인으로 소유했습니다. 1885년부터 1908년까지 콩고 자유국을 사실상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면서 강제 노동과 학살을 일삼은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19세기 후반이 고무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무가 엄청나게 쓰였던 것이죠. 자동차 타이어, 전선 피복, 상업용 벨트, 기계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고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천연 고무가 엄청나게 필요했고 마침 콩고에 이 야생 고무 덩굴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오폴드 2세는 이 콩고에 있는 고무를 최대한 가져오게 한 것이죠. 당연히 돈을 주고 일꾼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콩고인을 강제 노동시킨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마을이 있으면 할당량을 주는 거죠. 이번 달은 50kg 이렇게 할당량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콩고인들은 계속해서 숲속을 오가면서 이 고물을 채취한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무장된 군인들이 이 마을로 쳐들어와서 채찍질, 마을 방화, 이 살인 등 끔찍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온 은살라 마을도 바로 이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골무 할당량을 둘러싼 폭력 속에서 은살라의 아내와 그의 5살 된 어린 딸이 이 무장 세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그의 손과 발마저 절단됐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그 사진 속에 나온 절단된 손과 발이 바로 이 은살라의 어린 5살 딸의 손과 발입니다. 바로 그 은살라는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선교사를 찾아갔고 이 세리스 선교사가 그 장면을 찍어서 전 세계에 공개된 것이죠. 이 사진이 공개되므로 국제 여론은 크게 악화됐고 결국 1908년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개인 소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분할했는데요. 레오폴드는 이때 국제회의에서 콩고에서 노예 무역을 없애고 문명화를 시키겠다. 문명을 전파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 콩고를 식민지할 수 있는 국제 승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레오폴드가 행한 그 문명화는 레오폴드 개인의 유익을 위한 대규모 착취와 학살이었던 것이죠.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힘 없는 자를 도구와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은 성경 전체에서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부터, 그러니까 6장 9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홍수가 일어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원인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구절이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이 홍수 사건을 일어나게 한 원인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본 이 구절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온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거기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천사를 말하고 사람의 딸은 인간의 딸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천사와 인간의 딸이 결혼하여 네피림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이 천사를 가리킬 때 쓰이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 1장 6절이 그렇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천사와 인간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화적인 색채가 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고 한다면 이 천사의 죄악 때문에 왜 대홍수라는 끔찍한 징벌을 사람이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8장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이 홍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천사 때문이다, 천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나온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존재, 이 천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장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경건한 셋의 후손을 말하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셋의 후손이 이 가인의 후손의 여성들이 좋게 보여서 결국 혼인을 해 이들이 구별된 모습이 사라지게 됐고 결국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주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경건한 후손인 셋의 후손이 2절에 기술된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한 행동,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것과 이 히브리어 구문이 동일합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창세기 5장까지 가인의 후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인 것이죠. 셋의 후손과는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주장을 좀 지지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당시 권력자, 힘 있는 지도층, 왕족이나 귀족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인의 후예 중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은 바로 셋의 후손의 딸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던 그 지배자, 지도층을 가리켜서 신의 후손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들이 신의 능력을 소유하고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성을 쌓은 이후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일으키고 상당한 권력과 부를 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계급이 발생하게 됐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라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법칙,
그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2명을 얻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전제군주식의 이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그 후예들이 그러한 체계와 그러한 시스템을 이어받아 제2의 제3의 라멕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귀족 왕족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셋의 후손들의 딸을 빼앗아 취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일으키고 권력과 힘을 키우는 데 몰두한 반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중심을 둔 인생이었습니다. 당연히 힘의 논리로 대결을 한다고 한다면 이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예들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예들 앞에서 철저하게 약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의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가 이 콩고인에 했던 것처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했던 것이죠. 이러한 폭력과 이러한 착취의 역사가 이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 사이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4절은 계속 이어서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역 성경인데요. 이 70인역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피림을 거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 때는 사람들이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키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 네피림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싸움에 능한 용사와 같은 개념으로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힘이 센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직역하면 이름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인정받았던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회, 바로 그것이 창세기 6장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육은 죄악에 물든 인간의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육신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말인 것이죠. 얼핏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 가인의 후예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약자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의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그들 역시도 육신이 됐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그들 이전에 이미 타락한 존재들이 있었고 시간이 가면서 다른 사람은 역시도 죄를 지어서 이들 역시도 육신이 됐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가인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사람들, 즉 셋의 후손들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착취를 당하면서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추구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힘과 권력이라고 셋의 후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눈을 뜨게 됐고 셋의 후손도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3절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이제 인간은 육신이 됐다라는 이 말은 가인의 후예들, 일부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숭상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자녀인 셋의 후손조차도 상당수가 이 가인의 후예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별된 셋의 후손도 이렇게 타락했으니 이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5절부터 7절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선택받은 셋의 후손까지 가인의 길로 가게 되자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힘과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선대하며 보살펴 주라는 것이죠.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보살피며 아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종교적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요. 그 비판하는 삶의 모습 그 상당 부분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 안에서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권력과 힘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그렇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자, 돈이 적은 자를 나누고 그 둘 사이를 차별한다면 직분이 있는 자와 직분이 없는 자를 나누고 그들을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힘과 돈의 논리로 이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단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권력과 힘을 가지지 못했을 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그래서 세상에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게 차별당하고 손해를 봤을 때 분명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억울하게 그런 손해본 일 당하는 거 내가 약하고 내가 힘없는 그 이유 때문이니
나도 힘을 기르고 세상에 높아져서 나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보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권력,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길에서 이탈해서 결국 사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치의 순서를 뒤바꾸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유지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유혹하죠. 그것을 더 앞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점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떠한 영적인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그 사회와 국가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6장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경건한 셋의 후손이 구별된 모습이 사라지고 가인의 후예처럼 세상의 가치에 몰두하게 된 바로 그 순간, 그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속한 이 시대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러한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이 만연한 시대 속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소개하면서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좀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의미를 살려서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우리는 보통 소중한 것을 눈과 언급시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눈과 연결시켜 소중한 것을 표현하죠. 그만큼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이러한 관습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고대 바벨론 주신이었던 마르둑 신상이 발견됐는데 그 눈동자에 느부갓네살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진 호마노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르둑 신이 왕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르둑 신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서로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시편 17편 8절이 그런데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본문 8절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눈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눈동자를 뜻하는 단어가 이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남성 혹은 사람을 뜻하는 이슈에 작은 것을 뜻하는 전미사 온이 붙은 형태입니다. 즉 히브리어 이숀, 이 눈동자의 문자적 의미는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가까이서 마주 볼 때 상대방의 검은 눈동자 속에 비친 아주 작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데서 바로 거기에서 유래한 표현인 것이죠. 즉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받고 그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노아는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은 이 땅의 가치, 돈, 명예, 권력, 바로 거기로 향했던 것이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노아만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눈에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 노아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가 콩고인에게 행한 그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돈과 권력이 인간을 얼마나 쉽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례는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돈과 권력, 힘, 그것을 추구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의 시대는 힘이 곧 정의가 됐던 시대였고 권력이 곧 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죠. 그러한 모습이 횡행했던 바로 그 시대에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손해를 보고 착취를 당하고 사랑하는 딸들을 빼앗기는 그 수모 속에서 점차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도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탐하기 시작한 것이죠. 힘과 권력의 시대에 편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 중에서는 타인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물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셋의 후손들은 이 유혹 앞에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한, 그리고 그 눈동자 안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